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인자를 아는데 왜 이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탄식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 소수를 남겨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3장부터 23장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 그리고 더 나아가온 우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도 렘넌트, 남은 자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계,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또 확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우주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성격은 창조 이전의 공허와 황폐와 혼돈의 상황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으니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점점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말씀은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겠지만 그와 함께 사탄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마귀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때가 찰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되면 죄 많은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두루마리를 돌돌돌돌 마는 것처럼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돌돌돌돌 말아서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마지막 종말의 날은 죄와 마귀와 그의 종노릇하던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창조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세상이 도래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죄악된 세상은 공허와 황무함과 혼돈의 대격변 속에 휩싸이게 되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가 백성이냐 제사장이냐, 그의 계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과 주인, 여종과 여주인, 여러분 그 신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갑과 을이지요. 이자를 받는 사람과 이자를 내는 사람도 갑과 을로서 일상적인 차별과 서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다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의인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또 악인은 하나님의 왼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 죄인들은 심판받아 공허와 혼돈의 대격변 속에 들어가게 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는 힘을 쓸 수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점점 쇠약해지고 쇠잔해지다가 결국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언약이 깨어지고 저주가 땅을 삼키고 사람들이 정죄함을 당해서 땅의 주민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라도 비록 적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겠지만 마치 홍수 심판 때의 노아의 가족 8명만은 구원받은 것처럼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2딸만은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최후 심판 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막차 타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구원받을 소수의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죠. 바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도 두 부류가 있을 텐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첫 번째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직전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을 해서 아주 정말 턱걸이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도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하고 나쁜 짓 했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턱걸이로 구원받은 것처럼 종말 직전까지도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주님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공력을 세우는데 그 공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랑들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지푸라기나 혹은 나무 같은 것으로 그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공력은 최후 심판의 불이 붙게 되면 마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처럼 다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마른 막대기로 집을 지은 것처럼 그 집은 불타고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도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공력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의 일을 행한 후에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 너무 당연하다 여기며 그만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세운 공력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의 때에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그 믿음은 구원은 받겠지만 불타버리고 정말 잿더미처럼 하얀 잿더미만 남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상급이 있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불타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공력은 불타지 않고 금과 은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구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공력이 불타버리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집을 짓지 말고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주인공, 마지막까지 남아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남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혼돈스러워만 가는 것이 정말 종말의 때임을 실감합니다. 이대로 세상에 휩쓸리면 결국 공허와 혼돈을 견디지 못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우리는 모두 쇠잔해지고 쇠약해지다가 결국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과 온전한 구원, 칭찬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 바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